우리 교회 새 성전에서 어린이 주일을 예배 같이 드릴 텐데, 그때는 뭐 지금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새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꿈나무고 미래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린 그날이 1년만 더 기다리면 우리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땐 이 무대도 작고 그래서 특별히 골라서 여기 안에만 온 거니까 그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1년에 한 번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 기쁨이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랑 예배드리고 제가 막 업이 돼가지고 설교는 굉장히 짧게 할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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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blessed,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이 blessed are all,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모든 사람을 설명하는 who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who walk in His ways,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이 단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뭐 한자어로 그렇게 돼 있지만 총칭해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쓰여지는 단어로 이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할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걷는다라고 단순히 번역이 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쓰여졌고 에녹에게 쓰여졌고 다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식, 삶의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복인가? 아까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시편 128편에 2절, 4절, 5절 복이 3가지가 나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래.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시다. 이건 바로 생업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업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 이같이라고 하면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라고 하는데 이같이를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집에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나는 거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집안에 가면 집이 화목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퉈요. 자식들이 근심이 돼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을 한다는 얘기 세간에 보도가 됐죠. 뭐 도박을 한다는 얘기 세간에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업의 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복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바로 그겁니다. 아내나 자식들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그 복이 임한다고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128편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치사 밈 뭐뭐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신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건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생업의 복만 받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그런 가정의 복이 임하고, 더불어 이 복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복도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많이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복, 그 복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삶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생업의 복도, 가정의 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복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복이 다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가정의 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아내에게도 물론이지만 자식들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성의 olive plant, plant는 여러분 나무가 아직 되기 전에 묘목이고 가지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도 이렇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큰 나무를 보면 야, 제목감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묘목을 보면, 작은 가지인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아, 이거 갖다 써야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다라는 것이 가정의 복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어린 감람나무들이 성장하면 놀라운 하나님 제목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가정의 복에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것이 복이 되느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시편 52편 8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 그런데 앞에 보면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안타까운 인생과 환경과 곤란함 속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이런 시편을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그 푸른 감람나무 같은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나 붙어 있으니 앞에 역접속사예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누구는 이렇지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할 때 7절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무엇을 해도 자기만 잘 되면
사울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악을 범하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의 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여서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어린 감람나무가 우리 자녀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람나무 묘목이 가지가 자라면 말입니다, 나무가 무엇이 달려요? 가지에 이파리가 먼저 달려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말로 한자어로 감람나무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 보면 이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릅니다. 푸르름을 보면서 절망스럽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보던 사시사철 푸른 게 뭐예요? 소나무를 보면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척박한 유대 땅에도 여러분 모든 나무가 다 자라지 못해요. 모든 나무가 말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올리브 나무만은 그 잎사귀가 언제나 푸르른 겁니다. 그 푸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푸르른 희망을 노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저기 왼쪽 화면에 보이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회교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건너편 이쪽에는 감람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 감람나무가 질비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기에 저런 푸르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저 푸르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곤란과 공경과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푸른 감람나무 저 잎사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희망이 되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내소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성전을 짓고 가장 중요한 장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를 모셔두는 지성소, 그것을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이 여러분 천사 둘로 덮어져 있는 그런 뚜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그 자리에 양쪽에 큰 천사들을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키가 10규빗 4m 50이 되는 천사 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목은 감람나무지만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바닥도 벽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황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감람나무,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겟셋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명이 지금 900년이 넘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여러분, 감람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큰 제목감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린 묘목일 때는 저 나무를 가지고 뭘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900년 정도 자란 저 큰 감람나무를 보면 저게 제목감이다라는, 저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아직 어려요. 아직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저렇게 큰 제목감으로 자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20년, 3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이 큰 제목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화면. 자,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옆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자른 겁니다. 저 뒤쪽에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감람나무로 만든 천사들이에요. 가운데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솔로몬 성전에 보면 감람나무로 저 큰 4m 50짜리 천사 그룹을 둘을 만들었어요. 큰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 천사를 만드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천사를 만드는데, 그 천사를 만드는 제목감이 뭐냐?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하게 썼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의 나이는 1년, 2년이 아니라 century, 100년, 200년으로 센다고 할 정도예요. 수천 년짜리 여러분 백향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두로에서 여러분 지중해를 통해서 이 백향목들을 굵고 큰 백향목들을 수입해다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기둥으로도 세우고 중요한 곳곳마다 이 백향목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백향목, 그 튼튼한 백향목으로 천사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천사를 감람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천사, 저 법궤를 지키는 천사가 감람나무로 만든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 자녀들이 저렇게 큰 제목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위대한 사람 나와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룩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제목감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 그들이 복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린이,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어린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이 천사를 만들 때 감람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귀한 제목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큰 감람나무로 자라서 큰 제목감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의 덮개가 몇 겹으로 둘러쳐져서 성막 안은 온통 깜깜합니다. 밖의 빛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성막의 컴컴함을 비추어서 환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막 안에 등잔에 불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순수한 감람나무 열매로 짠 그 기름을 사용하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었어요. 보세요. 감람나무 잎사귀가 푸르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귀중한 곳에 쓰이는 제목감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열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올리브 열매예요. 먹기도 하지만 이 올리브를 짜면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순수한 오일이 나와요. 그 순수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막 컴컴한 곳에 등잔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해서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잘 살아도, 점점 살기 좋다고 해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빛을 밝히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불을 밝히는 자녀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환한 불빛을 보여서 세상은 온통 깜깜하여도 새로운 교회를 보면 무언가 다른 빛이 보이는구나, 생명의 빛이 보이는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앞으로의 그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87년의 역사를 가지며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드린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제목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잎사귀의 푸르름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처럼 그 푸르름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람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제목감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기름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